영국 석당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게 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게 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게 하려면 이사를 하랍니다. 1년을 행복하게 하려면 결혼을 하라고, 한평생 행복하게 싶거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는 영국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바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작품들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과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공헌을 하며 사느냐, 어떤 선한 열매를 남기는 게 있느냐, 내 곁에 어떤 변화를 이루어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줄구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희생하여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어요. 믿는 사람이 언제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있어요. 제자냐는 것입니다. 너는 제자냐? 정말 제자입니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그 길을 막든지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훈련은 계속됩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과 따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당장 지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나 교회의 중직자는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역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의 것은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고 복음의 역사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나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은 자유도 선택권도 인격도 인권도 없는 신분으로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산 사람의 소유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이란 철저하게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줘야 합니다. 따라서 종이란 매우 비천하고 부자연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를 비롯하여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을 가르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종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나 언행들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나바는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순하고 동정심 많은 사람을 착하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착하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을 비우고 종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종은 자신의 일을 크고 작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종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섬기는 애쓰는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 깨어지고 깨지면서 놀라운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의 자세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런 깨어짐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을 깨트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갈망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헌신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신앙생활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은혜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율법적인 태도로 바뀌어져 무엇을 해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돼요. 재직인이 봉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하기는 싫고 11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데 쓸 것도 많고 어떤 행위를 해야만 교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큰 교회 뒷자리를 몰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본헤퍼는 독일 교회에서 그런 성향을 발견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간과 정성은 별로 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음 많이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모든 성도가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직분을 맡은 성도들을 가리켜 청지기라 하면 그들이 주의 집의 관리의 책임을 맡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자세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교우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믿는 자의 본이 되고 교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의 결과만을 보시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동기, 과정, 결과를 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헌신했는가 그 양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함으로 순종하였는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하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되 정직함과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직분자는 모든 일을 자기가 할 것 같이 떠들면서 막상 일을 하려 할 때 뒤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앞장서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칭찬에 인색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활력을 주는 말을 해야 해요. 직분자의 직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남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입니다. 어떤 형제자매가 잘못된 생각을 한다든지 잘못 이해함으로 오해하는 일이 있다든지 다른 사람과 갈등 속에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 잘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권면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상처받은 사람을 또는 병든 자를 위로하는 일에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낙심자들을 권면해주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새롭게 해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그렇지만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선동한다면 직분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울과 같은 원칙주의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경직되니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기름을 치듯 부드럽게 하는 중재자도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보완이 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갑니다. 교회가 해야 할 아름다운 섬김은 전도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면 틀림없지만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에 의해 따뜻하게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돌봄이 균형 있게 수행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마 바나바는 두 가지의 일 중에 영혼을 돌보는 일에 아마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바나바와 같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의 냄새나는 이 예수의 믿는 냄새를 풍겨줘야 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독감으로 얼마나 몸이 연약해져서 얼마나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신실한 성도를 찾고 있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말과 행실의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보여줘야 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나눔을 통해서 자유함과 편안함을 맛보시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섬김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천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섬김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22세기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들에게 드러나야 하고 마음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실 동안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마가복음 20장 28절에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는 것. 성도는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섬김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섬김의 법칙을 잘 알고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섬김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섬기는 법칙은 과연 무엇입니까? 섬김은 떠받침이라는 것입니다. 떠받침. 뉴욕 맨하탄에서 북쪽으로 좀 내려가면 스쿠른이라는 강이 나옵니다. 1956년 이 강에서 도든 스토트맨이라는 사람이 익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도든 스토트맨은 수영 실력이 아주 선수급이었어요. 어느 날 이 강을 횡단하여 가던 전기 여객선이 사고로 침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본 그는 곧 강으로 뛰어들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소년을 건져내고 보트에 올려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 뛰어들어 한 여자를 떠받쳐 배에 올려주고 또다시 물속에 빠진 자를 향해 물속으로 돌아가서는 다시 올라오질 못했습니다. 힘이 빠져 익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비게이트 선교의 창시자 도든 트로스트맨입니다. 이분은 항상 누군가를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분이셨어요. 그런가 하면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명인 아펜젤로 선교사의 최후에 대해서 아는 분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1902년 6월 11일 아펜젤로 선교사를 태운 배가 군산 항구 근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선박들이 서로 충돌하는 일이 발생해서 여학당의 여학생들이 물에 빠지게 됐어요. 그때 아펜젤로 선교사는 그 여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자기 자신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었으나 결국 그는 44세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국 여학생들을 물속에서 떠받쳐 살려내고 자신은 죽었던 것입니다. 아펜젤로 선교사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운 정동 제일교회와 배지학교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인재들이 배출되었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의 세 자녀는 모두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다시 한국교회 선교의 밑거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남을 떠받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비극은 남을 끌어내리는 데 있어요. 상대방을 무조건 끌어내려요. 악담하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보다 앞서가는 자를 끌어넘어뜨려 성공의 고지를 향해 올라가는 자를 끌어내려 짓밟습니다. 그래 눈만 뜨면 끊임없이 남을 비방하고 모방, 얼굴을 넘어지게 하고 함정에 빠져놓기로 해요. 뉴스 매체를 봅니다. 온통 매일 그것으로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가. 성경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의시되고 잘난 체하고 남을 우습게 여기고 교만하고 큰 소리치고 전혀 섬김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섬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를 떠받쳐주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떠받쳐주라. 남에게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처럼 남을 섬기고 높여주라고 말씀합니다. 갖고자 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너는 밑으로 내려가서 남을 떠받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남을 떠받치고 있어야 합니다. 높아짐의 버침은 섬길수록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는 섬김을 받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출세하고 내가 최고가 되려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다른 사람을 제치고 나가야 합니다. 양육강식의 원리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이 사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도리어 역설적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섬길수록 높아진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기만을 원하지 섬기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높아지질 못하는 거예요. 으뜸이 되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질 않으니까. 종교개혁자 쯔빙길리는 성도의 낮아짐이 높아짐을 이룬다는 진리를 염소를 통해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쯔빙길리는 스위스 산 위를 걷다 좁은 산길에서 두 마리의 염소를 보았는데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또 한 마리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한답니다. 그러나 워낙 좁은 길에 두 마리가 다 오르고 내릴 수가 없었어요. 서로 팽팽히 맞서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라가려던 염소가 먼저 그 자리에 눕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위를 밟고 위로해서 염소가 내려왔어요. 그런 다음 누웠던 염소가 일어나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먼저 엎드리는 사람이 올라간다. 즉 으뜸이 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섬겨야 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섬겨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들이 자녀로 하여금 남을 섬기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섬겼는데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김의 대가를 바란다면 우리의 섬김은 순수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칭찬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건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왜 나를 칭찬해주지 않아?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섬김은 당연하고 당연하게 섬겨야 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아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 먹은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섬기고 난 뒤에 항상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심 없는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도움도 받지도 않고 소박한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몸이 건조한 사람이에요. 일을 해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잘 안다, 단지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지쳤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주물러주고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힘든다고 편한 자리 차지하기가 급할 때 남들이 피해서 간 그 자리에 말없이 지켜주는 사람, 직분이나 목소리를 높여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땀 흘리면서 수고로 인정하는 사람, 이들을 가리켜 섬김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섬김의 사람은 결코 큰 소리를 말하고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작은 속담이 섬김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 몸을 던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인정하십시오. 그 약점을 통해 오히려 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사역 현장에 우리의 몸을 던질 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낭비하고 살아갈 수 있고 투자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수많은 투자들이 있지만 영원한 나라를 위해 하는 투자가 가장 위대한 투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수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통하여 너는 나를 어떻게 섬겼느냐고, 내가 내게 주었던 열정을 통하여 너는 이웃을 어떻게 섬겼느냐고, 너에게 줬던 수많은 재능과 삶의 자원들을 통하여 그대에게 맡긴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고. 여러분, 사랑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해외 선교라는 큰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정성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주위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점점 삭막해지고 이기적인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를 살펴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이고 또한 세상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 비난할 것이고 그러한 교회 전도 역시 또한 업신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섬김은 쉽지 않습니다.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기에 우리를 당연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웃을, 형제를 떠받침으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냐고. 점점 상멸쳐가는 이 세상에 들림받은 우리는 세상에 구별받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자매를 이웃을 떠받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이 삭막한 세상에 정말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갈보리 새생명교회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